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역대상 16장에는 말씀을 보면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집에서 천정에 물 하려고 하면 고기를 치켜들고 하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천정 일을 하는 것도 어려운데 감히 사람이 하늘을 짓는다든지 이런 건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 말씀이 시편 96편인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하늘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에도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셨다는 표현을 참 많이 강조하시는데 이사야 45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고 그 위에 사람이 살도록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늘을 펴셨다.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하늘을 창조한 그가 하나님이시다. 하늘을 하나님 외에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만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늘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아무도 흉내낼 수도 없는 하늘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 중에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만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가끔 어떤 가족들을 만나면 굳이 소개를 해주지 않아도 이분들이 가족이구나 한눈에 알아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지으신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뵙는 날 그때는 다 알아채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구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닮았구나. 그때는 다 알아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지음받았구나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하나님을 쏙 빼닮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면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게 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그 속임수에 말려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잘못 결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떠나셔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면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한테 속아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사람이 한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고 한마디로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런 엉뚱한 존재인 사람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셨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바로 사탄에게는 심판을 선고한 말씀인데 우리에게는 구원을 선포하시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다른 어떤 천사를 구원자로 보낸 것도 아니고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밀어내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없는 멸망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던 우리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고 죽으셨을 때 우리는 그때의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개인으로 말하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에 죄의 삭선, 죄의 값은 사망으로 치러져야 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내가 지은 죄인데도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리장벽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사야 59장에서는 바로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는 말씀합니다. 맨 처음에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사람들에게 들이닥쳤는데 아담과 하와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8절 9절을 보면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의로운 사람, 의인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왜 죄 없는 아들이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형벌의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을까요? 왜 죄인이었던 우리를 그런 방법으로 의인이 되게 해 주셨을까요?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왜 그런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서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함께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함께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재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그런 방법으로 없애주셨던 겁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것은 우리와 함께 살고 싶다는 그 열망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면, 지금도 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반대로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1장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죄를 사하면 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아들이 죄를 짓고 나서, 잘못하고 나서 울며 불며 용서해달라고 그랬을 때 알았어, 용서해 줄게. 그러면 5분 있다가 또 다그칩니까? 너 아까 왜 그랬어? 그럽니까? 내일 또 닥달을 합니까? 어제 왜 그랬냐고? 죄를 용서해 줬으면 없는 겁니다. 끝났습니다. 용서해 줘놓고 또 닥달을 하면 용서 안 해준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시기를 죄 사함을 얻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느 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들어봐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어. 그래서 새들이 먹어버렸지. 어떤 씨앗은 흙이 살짝 있는 돌밭에 떨어졌어. 흙이 얇으니까 금세 싹은 나왔는데, 그런데 해가 나서 햇볕이 쬐니까 햇볕을 견디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서 죽었어. 어떤 씨앗은 가시덩굴 사이에 떨어졌지 뭐야. 그 씨앗은 가시덩굴 때문에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지를 못했어. 그리고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졌어. 그 씨앗은 무성하게 자라서 많은 결실을 하게 되었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됐지.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 이야기 속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라면 다 동감하는 이야기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넘어갈 이야기입니다. 아무 이야기도 의미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농사를 지어봐서 알든, 농사를 지은 부모 이야기를 들어서 알든, 농사를 지은 옆집 사람 얘기를 들어서 알든, 농사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이야기만 들어가지고는 그렇죠. 동감해요. 그런 거예요. 농사 지으면 그래요. 이스라엘에서는 인정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하고 끝내버릴 수 있는 이 이야기를 하시고는 그냥 그렇죠 하고 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한 말씀을 더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것은 그렇죠. 예수님이 농사를 다 알고 계시네. 이 정도 인정을 받으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평범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더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도 예수님 잘 들었어요. 그리고 가버려도 돼요. 그리고 끝날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갔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가버리고 예수님이 홀로 남다시피 소수의 사람들이 남았을 때, 그때 남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으니까 무슨 말씀을 더 해주고 싶으셨습니까? 이렇게 여쭈었던 거죠. 그랬더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농사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해주고 싶었다. 나는 사실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다. 농사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주고 싶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든든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를 바라고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14절에 농부는 씨앗을 뿌리지만 나는 말씀을 뿌린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뿌렸다.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거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긴 했는데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려고 하다가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넘어져 버렸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큰 염려거리가 오니까 하나님 나라를 붙잡지 못하고 다른 더 좋아 보이는 그걸 붙잡으려고 하나님 나라를 놓아버렸다. 그쪽으로 기울어 버렸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 사람이 맺는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많이 맺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좋은 땅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결실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마치 길가바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를 안 했습니다. 전혀 들을 생각이 없고 태클 걸기만 바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으니까 참 좋은 일이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잡혀가던 날 다 달아났습니다. 어떤 제자는 나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다고 3번이나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마치 돌짝밭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도 돌짝밭인데 절망해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사랑을 변함없이 갖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중에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순교당했습니다. 돌짝밭 같던 그런 제자들을 변화시키셔서 좋은 땅같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돌짝밭 같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또 내 자신이 돌짝밭 같은 마음이라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변화될 수 있고 든든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그러나 너의 그 많은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랬을 때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뜻 붙잡지를 못했습니다. 재물이 더 커 보였고 재물이 너무 소중해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헤로드 왕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이지만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정말 예수님이 부당하게 고난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 정치적인 그 생명을 길게 가기 위해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재판을 굽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마치 가시밭 같은 그런 상태로 하나님 나라보다 더 큰 게 보여서 다른 게 더 소중하고 더 커 보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았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만 길이 막혀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남의 집 지붕을 뜯고 달아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도 누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는 마당이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회당장은 딸이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숨이 이뤄져 가고 있는 그 상황,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를 찾아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님을 찾아가면 자기 딸이 산다는 사실을 알고 쫓아왔던 겁니다. 2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인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하혈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하혈을 하는 사람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여인입니다. 부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질 수 없습니다. 정결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만져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는다는 믿음을 얻고서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을 다 갈라내면서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대고 맙니다. 그것은 율법의 제한을 받는 사람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여인이 감히 누구에게 손을 대고 나갑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면 산다, 병을 낫는다, 이 믿음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나가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립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이방 여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서 은혜를 입는 게 참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내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을 때 그날따라 하필이면 예수님은 냉정한 말씀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왔지 이방 사람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개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다. 아마 개 취급을 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시험이 들려면 크게 들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여인은 그 시험 앞에서 무난히 넘어갑니다. 제가 개라도 좋습니다. 개는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를 주는 그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매달렸을 때 이 여인은 딸이 귀신에게서 해방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고 할 때 그렇게 가로막기가 있고 해방하는 것이 있고 정말 때로는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표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받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침략하듯이 공략하고 들어간다. 마치 가로막혔던 그 길을 뚫고 가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과 같았습니다. 길이 막혀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붙잡았던 이 사람들은 좋은 땅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합니까?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16절에는 곧 말씀을 들을 때에 18절에는 말씀을 듣기는 하되 20절에는 곧 말씀을 듣고 받아.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가 행동을 잘못 취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눈앞에 보고도 잃어버릴 수 있고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소외시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난하다고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병들었다고 소외시키지도 않습니다. 부정하다고 소외시키지도 않습니다. 못 배웠다고 소외시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기 위해서 정말 몸을 내어 맡기듯이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늘 못마땅했지만 죄인 취급을 받고 정말 세상에서 왕따 받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발견하고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믿음으로 받고 다가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서 열매를 맺어가면서 든든하게 서 있게 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때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내 나라가 되게 하느냐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곧 말씀을 듣고 받아. 말씀을 듣고 붙잡으면 확고한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세워져 가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갑니다. 그러나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내 안에 세워져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있지 않고는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죽었을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이지,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없다면 죽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지게 하려면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면서 정말 든든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게 해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내가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 나라로서 결실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